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지금 막 해가 지는 시간이 되었네요. 우주 만물을 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때와 징조와 일자와 사시와 연하는 이루라고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나누시고 계신데요. 우리는 늘 시대의 천기를 잘 구별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태양은 서쪽으로 막 치는 지금 이런 시간에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여기 초저녁에 지금 벌써 이렇게 금성이 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저 금성을 눈에 육안으로 지금 볼 수 없지만 지금 서쪽으로 막 해가 지면서 지금 사자자리도 내려가고 레귤루스라는 사자자리의 유명한 별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처녀자리가 사자자리와 이렇게 지금 초저녁에 금성도 바로 내려가고 있고 사자자리, 처녀자리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목성이 여기 와 있고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 그 새벽별이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8절 도와드리라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 때 새벽별은 이 금성을 나타나는데요. 결국 주님을 첫 열매로 맞이하겠다는 그 약속을 두아디라 교회 같이 처절하게 여자 선지자 같은 이상한 자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참된 주 예수님만 증거하는 종들로서 미혹되지 않고 설령 순간에 미혹됐다고 해서 완전히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이렇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새벽별이 지금 동력 하늘에 지금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이 저녁 시간, 오후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막 이렇게 사자자리, 처녀자리가 여기 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잘 정리할 겸 영어권에 잘 정리된 이러한 별자리 문제로 통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할 때 했던 베들레헴에 인도했던 그 별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늘의 모든 징조가 지금 작년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여기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이렇게 만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이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언급하면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이렇게 작년에 일치됨으로써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약 기원전 약 3년 또는 2년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기원전 원래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원래 기원 1년이 돼야 되는데요.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기원전 4년, 3년, 2년도 그러는데요. 그 문제를 잠깐 한번 제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이렇게 처녀자리의 목성과 지금 막 이쪽에 지금 넘어간 금성 이 태양을 타고서 지금 잠깐 사자자리 앞에 지금 금성이 지금 목성과 금성이 합친 상태에서 그 베들레헴의 별이 이제 그렇게 밝게 빛났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는데요.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때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이 돌아가는지를 전혀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기 바라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비록 해가 막 지고 아직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하늘에 이렇게 보면 처녀자리 앞에 이렇게 금성이 있고요. 목성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금성과 목성이 사실은 여기 처녀자리 쪽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베들레헴에 그 별을 만든 걸로 봅니다. 목성 가장 큰 킹 플래닛이라고 하는 목성과 금성이 여기 같이 별 이렇게 여기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하게 베들레헴의 하늘에 이렇게 비춰서 동방의 세 박사들을 그쪽으로 인도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때도 역시 변함없이 이렇게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는 변함없이 하늘에 있었고요. 다만 목성과 금성과 이런 태양계의 이런 위성들은 늘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작년 여름 9월 23일 날 목성이 여기 처녀 자리에 들어왔다가 이제 이게 일치되었고, 이렇게 금성과 그다음에 여기 수성과 그다음에 화성이 여기 레귤루스 자리 3개가 플러스 때문에 12개가 별이 된 것처럼 보였고요. 태양이 이제 여기 처녀의 머리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처녀의 다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러한 모든 사인은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 첫열매들, 장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게 우리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아닙니까? 따라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로 먼저 이렇게 목성을 통해서 이렇게 천칭 자리를 상징한 어떤 보좌에 주님께서 먼저 당연히 내려오셨다가 가셨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동일하게 이렇게 목성이 이렇게 나오듯이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사내 아이가 보좌로 옮겨가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지만 2차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장자들인데 그 첫 열매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전 세계에서 모두가 다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금성은 이제 서쪽 하늘에 지금 바로 지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죄송하지만 새벽별이 아니고 지금은 금성은 바로 이제 초저녁 별이라기보다는 초저녁에 뜬 위성으로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어두워지면 이 하늘에 이렇게 목성이 환하게 여기 비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정리하고 싶은 것은, 앞선 여러분 그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특별 간증을 간접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간증 중에 하나인데, 외국에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준 것을 믿을 수 있는 동역자로서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고, 아마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지금 말하지 못할 정도로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간증을 꼭 저한테만 이렇게 해주신, 외국에서 전화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확실한 우리 광야 동역자들이 이 주님을 오심을 기대하는 그 간증이라면 함께 분명히 여러분 같이 이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은 지금 화요일 저녁 오후 7시지만 아마 우리가 이 적도를 중심으로 이 남반구에 예를 들면 호주나 이런 뉴질랜드 쪽에는 지금 시간이 1시간 더 쉽게 말해서 그 빨리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호주 시드니는 오후 8시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 남반구도 거의 적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동경 135도를 그저 경도를 135도를 표준시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일본 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죠. 북위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38선이라고 해서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있고, 이렇게 보면 남반구에 또 이 적도를 중심으로 내려가면 거의 시드니도 약간 그 38도 밑이기 때문에 적도에 조금 가까워서 조금은 덥지만, 동경과 이 북위를 통해서는 굉장히 그 위도와 경도는 매우 우리 한국과 흡사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조금 적도의 위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덥다 이 정도죠. 제가 잠깐 동경 그다음에 이 우리와 위도는 매우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드니라는 호주의 이 동네는 도시는 굉장히 어쨌든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네요.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호주라는 곳이 갑자기 또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이제 마지막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우리의 생을 보내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정말 우리는 잘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우리 인생을 또는 우리의 사명을 잘 마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조그만 이 사우스 코리아가 아마 호주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35배나 되는 큰 나라고요. 또 인구도 그렇고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 필요가 있는 넓은 땅인데, 제가 바로 그 밑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4, 5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잘 알고 있죠, 그 분위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그만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말이죠, 제주도까지 지금 많이 오염되고 흉흉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또 예멘이라는 또 이상한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상한 굉장히 어쨌든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불안하고, 사람들 모르게 이 물밑속으로 굉장한 어떤 암살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흉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곳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는 깨어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정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성은 동쪽 하늘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그 금성을 사실은 샛별이라고 해서 떠오르는 별을 사실 학적인 말로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헬리아칼 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예. 별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샛별, 그죠? 보통 이제 비너스라고 하지만 비너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원래 별은 아니지만 위성이 태양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어쨌든 주님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들에게 새벽별을 준다. 예수님 자신은 완전히 the bright, 그죠? 완전히 광명한 새벽별이다. The bright morning star,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들에게는 각자가 morning star를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로서 이 세상에 큰 암흑과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먼저 새벽별처럼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별처럼 또한 그 앞에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한다,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요. 이기는 자의 교회들에게. 여러분,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별에 대한 문제는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의 앞선 묵상에서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모두가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주님의 불러주시는, 그죠? 첫 열매로서 장자로서 장자권을 받아서 모든 환난 전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새벽별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공중의 이 캄캄한 흑암에 오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장자들로 첫 열매들로서 이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대로 교회가 이른 곳은 다시 말해서 firstborn, 장자들의 교회라고 했어요. The Church of the Firstborn이라는 건 장자들의 교회인 첫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거든요. 특별히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바로 그 firstborn이라는 또는 first fruits라는 첫 열매 장자들, 첫 열매나 장자라는 이 첫 열매들이 교회로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몸된 교회가 환란이 오기 직전에 주님께 부름받고 큰 영적인 사탄 마귀가 미카엘과 그의 사제들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12장 전쟁을 아무리 이제 이 땅에 내려 쫓김으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고 영광스럽게 된 교회들은 최고의 승리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면서 즐거워하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역사가 대코러스 합창과 승리의 대승전가가 이제 올려지게 되겠죠.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제가 잠깐 별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이 주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의 별과 그리고 작년 9월 23일에 있었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 별들의 사인을 과연 어떻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적용하고 주님이 보내진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 캄캄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붉은 용, 사탄 마귀 온 천하를 속이는 이자로 인해서 속이고 있는 이때에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22장 21절을 벗어나지 않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와 하나님 말씀을 가장하고 성경을 대신한 이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서, 미혹 속에서, 거짓말 속에서 이겨가야 되는가를 잠깐 우리가 영어권의 이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잠깐 묵상을 짧게 한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러한 성경에는 제마투리아는 성경 수학을 연구하고 또 바이블 코드를 연구하고 저는 이건 조금씩은 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또 천문학적인 하늘의 이런 징조와 이런 것들을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지금 누구든지 컴퓨터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스텔라리움이라는 이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늘의 별자리를 계속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깨어있기를 바라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늘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지금 해가 넘어가는 이 상태에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 그 베들레헴의 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의 별이 무엇인가, 그리고 작년 9월 23일 있었던 사인이 과연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고 금성이 이렇게 초저녁에 넘어가고 있고요. 이 새벽별을 주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주님을 이 환난 전에 우리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시면서 첫 열매로 하늘 보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성경 외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 무슨 선지자라는 등 이런 모든 것에 여러분 빠진 사람들은 그걸 이겨나와야 되고, 빠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내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었다 하면서 그냥 그런 걸 쓸데없이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만 알고 성경으로 무장하면 내가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고 철장 권세를 받고 나와 함께 다스리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금성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샛별, 금성, 그 다음에 모닝스타,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캄캄한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 우리를 만나러 간다. 지금 이렇게 하늘 별자리 이렇게 되어 있고 처녀자리, 그 다음에 여기 그 사자자리는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칭자리의 목성은 여기 와 있고요. 자, 모든 게 여러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고 빨리왕난 이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는 주님 모습을 광야의 맨 끝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 안 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때에 특별히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9월 11일 날 기원전 3년 탄생한 것이 아니라 임신한 걸로 보네요. 이 사람은. 제가 잠깐 착각했으면 여러분도 한번, 이게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아무도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분야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이 증인이라면 주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징조를 많이 알고 그저 어떤 이상한 말을 많이 알고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상한 곳에서 막 주여 모시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 주님의 모든 주 예수님을 많이 알수록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 방언 다 모두가 그것은 악한 것이고 절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럴 때 모든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모든 성령 충만함이 진위가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원전, 이건 약간 우리가 원래는 1년이 예수님의 탄생이 됐지만 달력이 오차가 있어서
그 지금이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역 달력으로는 기원전 약 3년, 어떤 사람 4년으로 보기도 하지만요. 자,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다리고 때가 가까웠고 우리는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인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원전 9월 10일이라는 그죠? 이 나팔절에 로시 하나셰라는 초승달이 뜨면서 그때 주님께서는 임신된 걸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원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을 그날이 하루의 쉬는 날로 보지 말고 쉬는 날이지만 시작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가정과 우리에게 쉼을 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가 떠오는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막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가기 바쁘면서 여러분 굉장히 그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해가 지는 이 시간은 벌써 다음 날을 이 저녁에 시작하는 것으로 성경적인 여러분 그 신앙과 여러분 삶의 리듬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면증이 있어서 온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실 사람이 노인네가 될수록 이렇게 해서 밤에 잠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밤에 자고 일어나고 아니면 제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지혜와 총명과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새벽에도 일어나 묵상을 하는 것이 굳이 잠이 안 와서 저는 이렇게 헤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혼자 이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고 여러분도 삶의 리듬을 반드시 6일간의 창조와 7일간의 휴식과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믿음의 일주간의 사이클을 잘 여러분들이 맞춰서 예배하고 일하고 쉬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고 어떻게 금요일을 맞고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것도 이 내용에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는 확실히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은 그때 와서 찬양과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아무리 우리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아픔이 있다고 그날 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피로서 깨끗이 씻고 이 주간을 정리한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쉬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말이죠. 금요일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3일 3야 있었다는 것은 요나도 물론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72시간을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날짜적으로 3일째 주님께서 일어나셨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72시간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요일 돌아가신 다음에 목금토 그다음에 목요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토일 월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또는 수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지만 물론 요나의 표적은 정확하게 3일 3야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 72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 그대로 3일 72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수로 3일째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요일날 주님이 순환당하신 성금요일이라는 것이 사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를 한 주간을 잘 마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쉬는 게 좋다. 육신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이 아니라 그때는 첫날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하는 게 맞다. 이제 그 차원에서 잠깐 제가 이 별자리와 베들레헴의 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말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그것은 기원전 약 9월 11일 보면 마치 올해도 여러분 9.11 테러가 낸 날이 9.11이고요. 올해도 여러분 9월 11일이 참 묘하게도 올해도 뭐가 되냐면 나팔절이 되긴 돼요. 로시 하샤나라고. 그것도 괜히 9월 11일날 또 이렇게 또 9.11 테러가 나타나고 다는 것은 미국을 향한 경고로 보지만은 참 이 모든 이 숫자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광야 소리 앞에 속에서 게마투리아라는 겁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성경 수학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여러분 아버지와 엄마를 합한 숫자가 정확하게 44로서 자녀는 또 4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1.1획도 틀림없이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벗어나는 생활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이 수태된 날은 기원전 9월 11일 나팔절로 이렇게 보면서 그때의 하늘에 이러한 하늘에 이러한 어떤 별자리도 이렇게 처녀자리와 이렇게 사자자리는 동일하게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황도대의 이 12자리는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이렇게 사자는 왕으로 오실 주님, 여자의 처녀로 오실 주님을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기원전 3년 9월 10일에도 이와 같은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캡처를 잘못했습니다만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킹 플래닛이라고 하는 위성이라고 하는 주피터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피터는 굉장히 덩치가 커요. 그리고 그 주피터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이렇게 채찍에 맞은 것 같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면 막 그렇게 줄이 가고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 옆구리가 찢긴 모습, 이게 막 구멍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 주피터는 굉장히 아픈 모습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는 주님과 같도록, 예수님을 상징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킹플래닛이라는 주피터가 묘하게도 레귤루스라는 그 사자자리의 가장 큰 별, 사자자리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 9개의 별이 있거든요. 그 9개의 별이 있는 사자자리 속에서 이 놀랍게도 그 주피터가 그곳에서 리트로그레이드라는 것은 거기서 다시 역주행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주피터가 왕이라는 뜻이면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레귤러스 자리가 뭐예요? 이게 사자 자리면 사자는 왕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자복음은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주님의 보좌도 요한계시록 4, 5장에 보니까 네 생물 중에 사자 같은 모양을 한 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엄청난 천사장, 그룹 천사장들이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 자리라는 건 왕을 얘기하는 건데, 이 킹플래닛이라는 주피터가 왕을 나타내는 사자 자리에서 3번 이렇게 역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리트로그레이드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3번.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왕이다. 그게 뜻입니다. 왕. 사자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영광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유다지파의 사자, 그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목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죠? 사자자리를 돌아서 목성은 흔히 사자자리를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주기가 보통 그죠? 10년 또는 20년의 데케이드는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과 20년 주기로 이제 목성이 주기가 있는데, 이 시간만큼은 특이하게 원을 그리면서 3번 동안 이렇게 그 자리를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다는 얘기죠,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적어도 그때 당시에 동쪽에서, 마치 그때는 바벨론이나 이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메이주에이라는 동방의 박사들이 결국 이런 것을 보면서 동방의 박사들, 바벨론 쪽에서, 동쪽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메주에이라는 쉽게 말해 동방의 박사들이 깨닫고서 요걸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서도 말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배자가 그곳에 나온다. 이런 말이 있으면서 유다를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르벤 지파가 장자 지파로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유다 지파는 그 뜻은 찬양 지파입니다. 찬양을 잘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건 그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1시간 뭐 들어가지고 일주일간 이렇게 가는 것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브리데이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의 말씀과 설교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한 번 듣고 주일 예배를 가지고 일주일간 살아간다는 건 사실 우리 한국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예배 생활입니다. 매일 우리는 성경을 주일 설교보다 더 많이 듣고 주일 와서는 사실 내 입술을 벌려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드리고 그 예배 그러니까 주일의 말씀에 너무 우리가 생명을 건다는 것은 사실은 미안하지만 설교자들이 잘못된 자들이 너무 많은 설교도 아닌 성경도 아닌 것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당나귀 귀가 된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많은 묵상을 해야지 내가 시간 없다 이거 핑계댈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절대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1시간 2시간 어떨 때로 여러분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어서 안 돼요. 주님의 말씀도 고정적으로 우리가 맞는 게 중요하고 물론 많이 뭐 산이진미를 먹어도 좋지만 말이죠. 주일 한 번 말씀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동시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이렇게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또 이런 모습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주님께서 태어날 때도 그와 비슷한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달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어떤 초승달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9월 10일 날 이때가 바로 러시아 하나시로서 초승달이 뜨는 나팔절이었다.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때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태가 됐다면 이로부터 보통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을 10달이라고 하고 10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28일입니까 주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주기를 지나서 주님께서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기원전 보세요. 3년 이렇게 9월달 11일에 이렇게 수태가 되셨다면 10달 만에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태어나신 날은 기원전 2년 이렇게 7월 17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7월 17일 우리나라의 제헌절 같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기원전 3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에는 이렇게 6월달 17일에 주님께서 태어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맞지 않습니까? 이쪽에 9월 달에 이렇게 주님께서 수태를 하셨다면 10개월이 되는 그죠? 이렇게 7월 17일 날 이렇게 주님께서 태어난 날로 이렇게 보십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개월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기원전 2년 7월 17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개월이 지나서. 왜 그랬냐면 정확하게 여러분 40주가 지난 다음에 이 수태가 된 다음에 아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3년 9월 11일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약 보통 우리 사람들의 잉태 임신 주간이 약 38주에서 42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약 40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주는 아마 30일이 아니라 28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0개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마 40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맞습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잉태의 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킹 플래닛이란 주피터는 쉽게 말해서 마더 플래닛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위성 아닙니까? 이 태양계에 있는. 그래서 이 주피터가 쉽게 말해서 금성과 같이 만났을 때에 굉장히 빛이 밝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피터도 굉장히 밝고 멀리 있지만 크기 때문에 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지금 태양이 막 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밤에는 빛나는 건 이 금성이 제가 제 눈앞에 있을 겁니다. 이 북반구에서 지금 여름에 보이는 거 지금 이 밤에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천층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처녀 자리를 나와서. 근데 여기에 이렇게 비너스라는 금성이 여기가 합해졌으니까 얼마나 화내겠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별을 이룬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동방의 세 박사들이라는 세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오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결국 이러한 두 개의 큰 별들이 밤에 비춤으로써 어디로부터 그 초승달이 있고 아주 그 초승달은 여러분 막 뜨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밤에 비추니까 얼마나 환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도 이렇게 어둠에 빛이 비쳤다. 이렇게 이제 어둠에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하늘에 이렇게 그 빛은 이 목성과 쉽게 말해서 금성의 만남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 그죠? 그것이 바로 기원전, 여기는 지금 이 사람은 2년 7월 17일로 이렇게 보내. 7월 달로. 우리가 보통 12월 달은 왜 12월 달로 하는가는 여기서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기 예수가 6개월이 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금방 막 응애하고 태어난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 자, 한번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러한 그 목성은 그 보면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하늘을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9개월 지나서 이렇게 금성과 만나서 베들레헴의 별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잠깐 여러분 베들레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소도시지만 아름다워요. 제가 가고 싶다면 정말 이 성지순례는 무슨 딴 데 가는 것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은 꼭 가고 싶다 하면 이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로 약간 보면 말이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약 10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차로 가면 뭐 그냥 잠깐으로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말이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말이죠. 이와 같이 그 베들레헴에 보면 말이죠. 예수 탄생 기념 성당도 있다고 하는데 뭐 성당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남쪽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그죠?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네요. 10km면 말이죠. 그죠? 10리가 4km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길을 찾아보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아니죠.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주님이 태어나신 곳에 보니까 같은 이제 거의 예루살렘 권역이지만 약 10km 정도 되고 약 차로는 30분 거리가 이렇게 되네요.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베들레헴에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를 찾아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때 목성과 금성이 만나서 베들레헴의 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원전 3년은 9월 11일 날 나팔절에 수태고지가 돼서 잉태하신 다음에 10개월 된 기원전 2년 7월 17일 날 태어나신 걸로 봐요. 근데 문제는 이 베들레헴의 별이 인도할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이미 뭐예요? 6개월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보십시다 잠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 속에서 보면은 레오 자리라는 그 사자 자리라는 건 결국은 그 유다 지파 사자로 오실 주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 자리와 그죠? 이 사자 자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다 지금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가 지는 서쪽에 지금 이렇게 여기 처녀 자리가 이렇게 더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처녀 자리, 사자 자리.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처녀 자리에 여기 목성이 여기 들어와 있고 금성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 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 가시죠? 지금도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잖아요. 이게 지금 스텔라리오라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실시간이 서쪽으로 해지는 거고. 자, 그것이 처녀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탄생을 알려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지금은 작년에 9월 23일에는 이 목성이 여기 들어와 있었고 금성과 이쪽이 처녀 자리에 목성은 여기 들어와 있었고 사자 자리에 금성과 화성과 수성이 있으므로 사자 자리 9개 별들과 3개의 위성이 앞에서 12별의 멸로관을 썼다. 그게 일직선이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처녀 자리에 목성이 나옴으로써 교회가 휴거될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사인은 휴거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어때 우리를 부를 시간은 아무도 계산해서는 안 돼요. 그 자체는 월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다만 이러한 사인은 분명히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비록 이제 목성이 나와서 지금 천칭 자리에 와 있지만 오히려 천칭 자리는 리브라라고 해서 어떤 저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스케일. 천칭 자리가 이렇게 네 자리는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는 네 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보좌에 가까이 간 목성이 예수님과 교회와 같이 우리가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보좌로 이끌어가는 게 당연히 첫째로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는 주님과 뗄 수 없는 교회가 첫 열매도 첫 아들들로 장자들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새벽별을 따라 새벽별 같이 금성같이 어떤 이 세상에 환란이 오기 전에 첫 열매로 주님의 수확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새벽별의 의미예요. 두 아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는 의미가 그것인데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이제 혼란에 빠지거나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분별이 있고 겸손하면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나 교만하거나 아는 척하거나 말이죠. 자꾸 빼딱하게 나가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그 유다지파 그 사자 그 유다지파 그렇게 이제 그것이 주님께서 사자로 오시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이 기원전 2년 7월 17일에 태어난 걸로 본다면 이 메저이라는 그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방문한 시간은 그로부터 약 6개월 후라고 이렇게 보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약 만 1살 되시기 전에 그 주님을 만났다고. 물론 우리는 예수님 막 응애하고 태어날 때 박사들이 문을 열고 아이고 예수님하고 들어간 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닐 수 있는 것도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확정할 수 없어요. 다만 여기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 7월 17일부터 6개월 지난 그죠? 거의 여러분 뭡니까? 그로부터 시작돼서 거의 12월 달 정도에 가서 이렇게 2년 12월 25일경 그렇다면 이것은 가짜 크리스마스는 아니다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이제 주님이 탄생한 것은 아니고 6개월 후있지만 그래서 물론 정확한 주님의 탄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굳이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방인의 폭속을 지킨다? 그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데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더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생활하고 같이 서로 돕고 같이 나가는 게 좋잖아요. 아직 여러분 이 세상은 일할 때지 말이죠.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대우받으려고 하거나 목사를 훈계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군번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지체로서 손 걷어치고 정말로 봉사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면서 어렵고 힘든 형제와 자매들 위로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상급받고 주님이 최고로 쳐주는 거지요. 나는 다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훈수를 두려고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참으로 죄송한 일이지만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절대 그 교만이 벗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는 겸손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태어난 것이 기원전 2년 12월 25일쯤인데 이렇게 여기 목성이 여기 있을 때에 금성도 여기 하나 됐을 때 이때의 베들레헴의 별이 여기 떴었고 여기에 정확하게는 이 밑에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이 여기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한 이 베들레헴 여기에 이 별이 왔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다시 말해서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그죠? 10km 떨어진 약 25리 떨어진 10km니까요. 10리가 4km 맞죠? 그런 곳에 여기 주님께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사실 이 예루살렘 권역이지만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베들레헴의 별이 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여기를 주님께서 태어난 6개월 정도에 다녀가셨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 그걸 잠깐 볼까요? 기원전 12월 25일 날 목성이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다가 그죠? 서쪽으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지나서 15개월 정도 될 때에 그죠? 멈추지도 않고 결국 멈췄는데 그때 언제냐면 바로 그때가 베들레헴의 별 거기에 멈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 가시죠? 그것이 바로 기원전 2년
12월 25일 예수님께서 6개월 탄생할 때에 베들레헴의 별로서 동방 박사들을 거기 인도해서 6개월 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발견한 이 성경에서 이 메이저이라는 이 동방 박사들 3명이 아기 예수를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토들러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그 걸음마를 배우는 이런 아이 정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조금 약간 6개월 정도의 어린아이를 경배했지, 인판트라고 해서 완전히 우유 젖먹이라고 해서 금방 지금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헤롯이라는 자가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요동하고 소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살 난 어린이들을 다 잡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잔혹하고 무서운 사탄마귀가 여러분 쓰는 일입니까? 여자의 씨가 왔다고 하니까 씨를 말리려고 또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와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마귀가 다 지금 준동을 시켜서 여러분 오죽하면 이 주변에 여러분 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순간 여러분과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상 모략하고, 왜?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모략을 하는 거예요. 백바이팅 하는 거예요. 뒤에서 물고 뜯는 겁니다. 사탄마귀 뱀은 꼭 뒤에서 물고 뜯는 역사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도 지금 부족한데요.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막 탄생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말씀을 했겠습니다만은 여기 그죠?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예수님께서 미리 태어난 것을 아셨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날 때에 거의 1살, 2살을 다 몰살시켰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결국 그랬다면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도 역시 금요일이라는 것이, 마지막 제가 좀 더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그것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AD 그죠? 이렇게 33년 그죠? 4월 3일 금요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그죠? 왜냐하면 AD 33년이라면 예수님께서 몇 살이에요? AD 3년, 2년경에 태어났다면 약 30세 맞죠? 예. 자, 그래서 33세에 들어갈 때 4월 달 정도에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보는 것도 이렇게 묘하게도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한 날은 하지만 최소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주님의 그 생일을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성탄절 지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게 무슨 이방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귀신에게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도 4월이라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4월 정도에 부활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이스터데이라고 영어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아스타로 이것은 그 악한 영과 우상숭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도 AD 33년 4월 3일이라고 보면서 성경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못 박혔다는 것은 다 일반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3일을 꼭 이렇게 고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어쨌든 죽으시면 이 6월절 양으로 잡혀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6월절 준비 프레퍼레이션 데이라는 건 뭐예요? 그 6월절을 뭡니까? 그죠?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안식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그 금요일 해지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건 당연하고 성만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맞는 것을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요 안식일 전이니까, 그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3일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3일 72시간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3일째 안식구 첫날 부활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게 완전 72시간 얘기할 때 수요일에 주님이 돌아갔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72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예수님은 3일 3야 있었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는 물론 3일 3야, 그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72시간 들어있었지만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 일어났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 전에 72시간 동안을 무덤 속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루살렘 시간으로 3시에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운명하셨어요. 이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서는 여러분, 그렇죠. 예루살렘 시간으로 3시도 역시 우리나라도 뭐 오후 3시니까 똑같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오후 3시에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예. 6시간이나 십자가 속에서 쉽게 말해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시면서 12시 3시간 그다음에 3시 6시간이 운명하셨고 12시부터 3시 사이에 그죠? 계획이 일식이 일어남으로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뿐만 아니라 그때 블러드 완전히 피빛달도 그때 떴다고 합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요. 그죠? 루나, 그 다음에 달도 이렇게 계기월식으로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낮도 역시 마찬가지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달은 말이죠. 굉장히 그때 어디에 들어갔냐면, 아리우스 더 램이라는 건 이것은 양자리를 얘기해요, 12궁성 중에 양자리. 태양이 지나가는 조디악 황도대에 있던 양자리인데 당연히 이건 뭐예요? 예, representing sacrifice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인생이 부정해서 부인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몰라보다니요, 조롱하다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 아니하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좀 늦었습니다. 이미 회개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더욱더 믿음 지키시고 더욱더 두루마기를 빠고 회개생활을 하셔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슨 고행을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주님께서 마지막 이 숨을 내쉬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시간은 오후 3시였는데 이때 정확하게 달은 그죠? 하늘의 천문대 하늘의 별자리는 정확하게 양자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마치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을 주심으로 이삭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친히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양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걸 대신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요. 이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일한 같은 주간의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예루살렘에 또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정확하게. 이때가 언제냐면 말이죠. 스가랴서에 보면 주께서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정확하게 483년이 일어남으로써 다니엘이 71회 중에 69일에가 마친 날로서 476년에 태양력으로 476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태음력으로 483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음력은 여러분 시간이 우리 360일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은 거예요. 태양은 365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476년이지만 태음력을 쓰는 그 유대인들은 483년이 마친 70일의 중에 490년에 483년이 지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승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그것이 이렇게 기원전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445년 동안 446년 이렇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영을 날 때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끊어져 없으실 때까지가 69일인 483년이 지났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가랴에서 보면
나귀를 타고 들어갔지만 첫째 그 메시아로 들어갔지만 첫째는 죽기 위해 들어가셨어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면서 사탄마귀 편에 섰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마귀 편에 선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래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0절에 그 태양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된다는 이 말씀, 특별히 이제 그 주님께서 이러한 사인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사인이 있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 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럼 이런 하늘의 사인이 과연 작년 2017년 9월 23일에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데 이 사인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 사인도 물론 정확하게 그 9월 21일 작년에 여러분 로시 하나시라는 나팔절이었지 않습니까? 그 나팔절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9월 23일 날 일치된 이렇게 하늘의 사인이 이렇게 있었다는 건 지금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사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께서 여기 그저 우리가 교회로서 목성을 통해서 우리가 목성이 나오듯이 하늘 보자라고 가듯이 예수님처럼 갈 걸 생각했다는 건 잘못이지만은 주님이 오실 징조는 분명히 이번에 작년에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자 자리가 원래 9개 별이지만 여기 보십시오.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여기 그 수성, 금성, 화성이 여기 이렇게 더해짐으로써 사자 자리에 9개의 별에서 태양계의 3개의 위성이 플래닛이 합해지면 12별이 썼지 않습니까? 여자가 태양을 입고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배 속에서는 이제 목성이 있는 이 상황이 작년에 연출됐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목성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교회도 성령으로 태어나고 있다가 주님과 더불어 언제든지 주님처럼 이 목성이 나오듯이 보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의 사인의 의미라는 겁니다. 12별을 입은, 그죠? 물론 여기에서 사내 아이를 낳은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다만 이 예수님과 오늘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으로서 첫 열매로서 장자들로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 보좌로 새벽별을 받고 주님 앞에 부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연결이 좀 모든 게 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년 2017년에 이러한 사인들은 그죠? 이러한 모든 사인들은 보십시오. 태양이 입은 것도 맞았고 발에 달이 있는 것도 맞았고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맞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2별의 사인도 맞았고. 그러면 과연 작년 2017년에 9월 23일 사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한 베들레헴의 별로 이루어졌고 더 정확하게는 작년에 일치돼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였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탄생했으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만들어지므로 교회도 동일하게 사나이가 되어서 보좌로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누락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권을 가지고 환난 오기 전에 하늘 보좌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작년 9월 20일, 23일, 22일 저녁보다 23일에 있었던 이러한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의 이러한 사인은 적어도 주님이 오실 사인과 주님이 오시는 징조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라고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그 동방박사가 가서 목성과 수성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화끈한 변을 이뤘듯이 지금도 작년에 이렇게 있었던 이 별들을 절대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가까운 사인은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크게 우리가 이제 그죠? 간과할 것이 있는 게 바로 여기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큰 이적은 주님이 먼저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보좌 앞으로 올라간 사건이라면 두 번째는 철장권세를 받은 주님 따라서 교회가 이 보좌 앞으로 또 올라가는 하루파조가 일어나는데 이 유격기간은 2000년으로 이제 꽉 찼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이 이적이라는 이 사탄마귀 용이 이
세상 말로 발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도 모든 총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쫓겨날까 봐 또 교회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게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졸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올인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거 연연하면 다 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자자스는 걸 뭐 이렇게 내려준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 앞에 여러분 영광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고 다 그것은 그죠? 불못에 다 불로 다 돌아갈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여러분 그 나귀를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저쪽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풀러오라 할 때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낸다고 했으니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주님을 온전히 보면서 또 다른 이적인 이 사탄 마귀가 이 발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플래닛 X라는 니비루라는 이렇게 해서 하늘에 이런 어떤 사인이 보이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눈은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육안에 있는 이러한 태양계와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곧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되고 이 하늘의 전쟁은 교회가 순식간에 주님을 그죠?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사건은 일어난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하늘의 전쟁은 바로 교회가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로 부름 받았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제거하는 이 사건이 동시에 있게 되고 용은 하늘 전쟁에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2장 3절의 말씀대로 모두가 뭐예요? 예, 이기는 자의 전쟁을 해야 된다. 모든 이단과 성경 말씀을 떠난 것과 사탄 마귀가 세운 거짓 선지자, 여자 선지자, 자칭 이런 자들, 두아디라에 이렇게 여자 선지자라고 나와서 좀 주의 종들을 다 타락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을 완전히 희석시키면서 가짜를 갖다 진짜인 줄 알고 막 주니까 이걸 막 홀랑홀랑 받아먹으면서 예수님을 그동안 잘 믿어온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고 완전히 행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환란에 떨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주님께 새벽별을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공중에서 장자들로 만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그죠? 이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죠?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성경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선지자들을 두고 이상한 종교 지도자를 두면서 그곳을 향해서 자꾸 용변치하는 것만 아부하다가 결국 음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도 부족한데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추종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십 번 얘기하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날에 가서 알게 됩니다. 시험의 때는 면하게 한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거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잖아요. 면류관을 이미 빌라델피아의 적은 교회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자체인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모든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진짜인 것처럼 똑같이 갖다 놓고서 우리를 유혹하던 모든 걸 완전히 뿌리치고 완전히 떼어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부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이기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록되고 또 두아디라 교회 같이 새벽별이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늘보좌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의 모습으로 흰옷을 입게 되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꼭 깨달음을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는 이때에 특별히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라는 이 이상한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깨어서 다시 오신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단 한 사람도 땅에 남아서 화를 당하지 않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며 즐거운 자가 되어서 새 노래로 우리 만왕왕 만주주 앞에 엎드려 fall down 하면서 모든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 찬양,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격의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